사람을 변화시키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공적인 마지막 소원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파하고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디론가를 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모임을 마친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시는데요, 이 산 이름이 사진에도 나오네요. 이 산 이름이 어떤 산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산이요? 감람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러 가셨던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산으로 가시는데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병행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밤 다 나를 배신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욱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 대답에서 베드로는 자기가요,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 의가 강력하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어떨까요? 마음이 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확 올라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듣고 있는데 내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말하면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나 예수 당신 절대로 스승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이라는 곳으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놓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감람산에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감람산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곧장 틀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곳은 다시 말하면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그 밤에, 캄캄한 밤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은 다른 장소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제자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지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을까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서글픈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어디를 가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작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정말로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날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의 볼에 키스를 하고, 배반의 키스죠. 키스하고 예수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요, 장소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겁니다. 예배하러 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도 귀하지만 더 귀한 지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디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지식은 우리가 만나려 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어디 가면 만났는지 알아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어떻고, 이 교회 어떻고,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목사님 어떻고, 이 목사님 어떻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저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고, 이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잘 몰라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안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 사도 바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통하여 배웠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으로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교회 와도 시험 들고요, 날마다 교회 와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 이야기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막판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막판에는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람들 그만 보세요. 여러분, 프로그램 그만 보세요. 교회를 다닐 때 누구 연약한 사람들 그만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주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는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금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는 집안의 부자입니다. 다 내가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영적인 레슨입니다. 예수가 계신 장소가 아닌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계신 장소는 알아요. 저기 가면은 예배할 수 있지, 저기 무슨 교회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을 통하여만 나의 인생은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두 가지 기적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 부분 잘 몰라요. 쉽게 지나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11장에. 그리고 12장부터 17장까지는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에 오면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조금은 아쉬운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위험 앞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 신적인 영광의 빛 앞에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자꾸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수지자잖아요.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누구요? 말고라는 종의 귀를, 어떻게 귀만 뱉는지 귀를 일부러 베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를 찌르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귀를 자른 것 같아요. 오른편 귀를 뱁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귀를 주워다가 그 오른쪽 떨어진 귀를 붙여주십니다. 칼집에 꽂아라 하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귀를 붙여주시는 거죠.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한참이나 기적이 없다가 18장에 갑자기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적일까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99% 확신합니다. 이 기적은 가룟 유다를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쓰러집니다. 기적을 경험하죠. 근데 그 앞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기 위하여 유다도 로마 군병들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그 기적을 본인도 경험한 겁니다. 유다도 그날 자기도 신적인 영광 앞에 쓰러진 것을 그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옆에 가룟 유다가 똑똑히 본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팔러 온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유다야, 잊었느냐? 지금 잡으러 온 내가 이런 기적과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가 잊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유다가 좀 깨우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깊은 마음이 있었는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눈이 계속 감겨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3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녀도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요, 이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들을 보여주셔도 안 믿어. 영적인 눈을 감아버려요. 육적인 눈만 뜨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게하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 수만 명의 아람 군대가 한 사람 잡으러 왔어요. 누구?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어요. 왜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능력이 탁월하거든. 그래서 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 수만 명이 이 엘리사 목사님 한 사람 죽이려고 왔는데 그 옆에 사환 게하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담대한데 이 사환 게하시가 이 수만 명의 군사를 보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그럴 때 엘리사 목사님이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달라면 육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눈에 사환 게하시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라클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면요 항상 두려워요. 돈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항상 두려워요. 사환 게하시처럼.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떠야 돼. 영안. 우리 육신의 눈만 떠 절대로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상적인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노라, 내가 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잡으러 온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숨기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과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대답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뒤에 베드로가 배신하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는 그 불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니라. 그는 저 불쬐고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 집들 바깥에서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는데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하게 말하죠. 저들을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적대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세요? 카멜레온? 카멜레온 잘 아실 겁니다. 카멜레온 특징이 뭐예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사람이죠. 색깔을 바꾸는 존재죠. 그래서 주변이 빨간색이면 자기 몸도 빨간색으로, 주변이 초록색이면 자기 몸도 초록색으로. 베드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존재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변 환경이 우호적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대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 술 먹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 동창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히 말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깐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있잖아요. 그날의 특징이 뭐냐면 날씨가 너무 추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추우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 영하 한 20도, 30도까지 떨어져도 너무 춥잖아요. 한 40도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 있었던 밤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안나스 대제사장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 따라왔네요. 베드로가 요 정도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몰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안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까이 좀 가보려고 하는데 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근데 뭐 너무 추워. 그럼 저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닥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35 불을 쬐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다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는 절대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미 제 얼굴이 팔린 걸 알고 있거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수제자이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예수 옆에 바로 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나는 이제 약간 인싸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불 쬐다가는 그 따뜻함도 있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드러납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추워 죽어, 얼어 죽어도 난 바깥에 애들하고 같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는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 갑니다. 가서 같이 불을 쬐입니다. 자기의 정체가 들통이 나더라도 지금 추위가 더 싫은 거야. 이 추위가 아주 베드로에게는 쥐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닥칩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의 제자 맞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제자 중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요? 나 분명히 봤는데. 아니요, 나 몰라요 그 사람 하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병행 본문을 보면 더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 너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베드로가 총 3가지의 시선을 만납니다. 첫 번째 시선을 만났는데, 첫 번째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자신을 주목하는 눈, 관찰하는 눈을 만나요. 자기를 빤히 바라보는 눈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이 눈은요, 이 관찰하는 눈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베드로를 움직이지 못해요. 베드로는 그 눈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을 관찰하는 그 눈보다 더 싫은 게 추위예요. 베드로는 추위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한테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일단 말해놓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고 가야지 딴 데로. 그런데 베드로는 안 갑니다. 아니야 라고 말해놓고 불을 같이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불을 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선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지, 예수와 함께 있던 당이지, 예수 당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남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너 예수 당이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이 사람아, 사람 잘못 봤어,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말하는데 이게 사투리로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해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이런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투가 갈릴리 말투가 나온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으로 그 왕, 왜냐 예수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갈릴리 사투리를 써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데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웃긴 거는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우리말 쓰잖아요. 우리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김해 사람도 많고 뭐 창원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부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 사람이 부산 사람 말투로 뭐라고 말해? 나는 부산 사람 아니라 얘.
뭐라 합니까?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라 예. 무슨 말 합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분명히 갈릴리의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두 번째 눈입니다. 이건 경멸하는 눈이에요. 네가 진짜 몰라? 어이없어 하는 눈이에요. 경멸하고 어이없어 하는 눈. 이게 두 번째 눈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옆에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고 친척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그 자리에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와, 불전인데 같이 있어. 베드로와 같이 지금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봤다. 너 그때 내 사촌 귀를 잘랐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만났던 그 베드로, 봤던 베드로인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없는 눈.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멘탈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 나는 서울 사람이라고 해.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을 쬐입니다. 와,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충격적인 거예요. 보통 얼굴이 이제 철판이 깔아도 그렇고 이건 아니잖아요. 보통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안 떠납니다. 진짜 추위를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베드로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내가 너무 추위를 많이 탄다. 내 베드로와 닮은 게 하나 있구나. 추위를 좀 많이 타는구나, 내가. 근데 한 눈을 더 만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처럼 있다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결국 세 번째 눈,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8장, 누가복음 22장 여기 보면 세 가지 눈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 첫 번째 눈은 관찰하고 분석하는 눈입니다. 관찰하고 분석하는 눈. 근데 이 눈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두 번째 눈은 뭐예요? 경멸하고 어이없어하고 정죄하는 눈입니다. 이 눈도 베드로를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눈,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움직이게 되고요,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너 실망했다,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아유, 3일 뒤에 보자.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3일 뒤에 보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을 예수님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이해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 눈빛이 예수님의 눈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베드로가 마주 대하는 순간 베드로를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잘 관찰해요. 분석하는 눈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저 사람의 신앙은 이렇고, 특히 배우자 바라보면서 야, 당신 이게 문제야. 당신 저게 문제야.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야, 당신 요것만 고치면 돼. 요것만 고치면 돼.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그 눈 때문에 싸워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분석은 잘해요. 부모들이 분석합니다. 이래서.
그런데 그 분석하는 눈, 관찰하는 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두 번째 눈은 정죄하는 눈, 경멸하는 눈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리더가 그거밖에 안 돼? 아니 목사님 그거밖에 안 돼? 장로님이 그거밖에 안 돼? 셀장이 그거밖에 안 돼?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직장 동료에게도 너 그거밖에 안 돼? 약함, 연약함이 보이면 경멸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눈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떤 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눈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자들을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배우자를 좀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괜찮아. 근데 우리는 조금만 배우자가 실수하면 당신 그럴 수 있어.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내가 몇 번이고 그날 몇 시에 내가 녹음까지 해놨잖아. 왜 이렇게 또 벌써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이미 알고도 그들을 먹이시고 알고도 치료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정도로 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경험한 다음에, 용서의 눈을 경험한 다음에 그 눈을 자기도 가지게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베드로 철딱선이 없을 때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 다 예수 배신해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 의를 내세웠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란다.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공동체를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의 눈이 바뀌어요. 정죄의 눈이었던, 경멸의 눈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덮어주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는 눈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서 고문하고 박해하고 순교시켜 죽여버립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요, 박해가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로마 군병들이 와서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더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가지고요, 배교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조금 뒤 약간 평화의 시간이 약간 옵니다. 그 시간에 오면은 한 가지 특징이 벌어지는 교회 안에, 예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살았던, 결정했던 사람들 아니냐, 배신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가족들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근데 또 한편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다. 사랑으로 포용해 주십시다. 받아줍시다. 한 번 더 기회 주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돌아와 너희들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일을 보게 하소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일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기는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이들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습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 돌아보십시오. 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아주 죄악된 모습, 추한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채로 있습니다. 아들 3명 중에 두 번째 아들 함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서 고자질합니다. 고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추잡한 모습으로 벌거벗겨진 채로 있다. 그런데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천을 들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용서 못할 다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결국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위대한 베드로로 선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